꼬란의 해석은 왜 자꾸 바뀌는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시크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알라가 무하마드에게 내린 계시는 점차 진보한다는 뜻이 이제 나시크죠. 이 나시크는 꼬란 2장 106절에 의해서 꼬란 내용은 일부 폐기되기도 하고 또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기도 하며 취소된 계시는 더 나은 것 또는 비슷한 계시에서 대체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미 우리가 습득한 것처럼 무하마드가 23년 동안 알라에게 들었다고 해서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계시받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걸 암기하고 있죠. 암기하면서 그 암기한 내용들 일부를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하지요. 그런데 이 계시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무하마드가 죽은 10년 후부터 이제 수집을 하게 된 거죠. 즉 계시받았다고 하는 알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암송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 모은 거죠. 물론 일부는 그것을 기록도 했겠죠. 그러고 다시 10년 후에 이제 일부 폐기할 건 폐기하고 또 버릴 건 버리고 전부 불태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필요한 것만 모아서 이제 문서화한 것이 사실 꾸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라가 무하마드에게 계시를 했다. 계시받은 무하마드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을 또 번복해야 할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또 행방불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알라가 자기를 통해서 내린 이 계시가 어떻게든지 다시 수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보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죠. 바로 그럴 때에 그 상황에 맞게끔 쉽게 얘기해서 메카 때에는 비교적 평화의 이런 계시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메디나에 가서는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세력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모스크도 확정이 되고 하니까 실제로 메카에서 했던 그런 내용을 바꿔야 할 때가 있죠. 그것을 변질시켜야 할 때가 있죠.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이 과정, 이것을 실제로 알라가 자기에게 그렇게 다시 계시했다 하는 이 근거가 꼬란 2장 106절에 이것을 이제 나시크 교리라고 하죠. 참 맹랑한 내용이죠. 맹랑한 내용이고 뭐 철저한 기회주의라고 하고 그래서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라죠. 그 다음에 무하마드입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예요. 모든 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무하마드가 받았다. 그러고 이제 샤리아죠. 샤리아하고 그 다음에 모스크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나시크 교리를 다시 보자고요. 나시크는 이슬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슬람의 큰 두 종파는 수니파하고 시아파잖아요. 근데 수니파나 시아파나 똑같이 이 원칙을 다 인정을 한다. 둘 다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꼬란에는 어떤 구절이 메카에서 받은 계시인지 메디나에서 받은 계시인지 나타내는 표가 수록이 돼 있죠. 꼬란 뭐 110장 하면은 메디나에서 받았다. 2장 하면 뭐 메카에서 받았다. 나름대로 장별로 메카와 메디나 즉 관영 시기와 공격적인 시기에 대한 이런 표가 기록이 돼 있죠. 다시 그 나시크 원칙은 바로 꼬란 2장 106절이죠. 우리가 이전에 계시한 계시를 취소하거나 혹은 망각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제자들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뭐 잃어버릴 수도 있죠. 또 엉뚱한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빌미로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그 당시 자기의 어떤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알라가 이야기를 했다, 계시했다 하는 것이 106절이죠. 그래서 그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것을 주려고 이 전에 있던 계시를 취소할 수도 있고 망각한 것을 다시 진전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나시크 원칙에 성경의 1.1핵도 모순이 없다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알라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느냐. 무하마드의 추종자들은 메카 시절의 이상적 포교에 나시크 원칙이 없었다고 하면, 나시크 원칙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원칙이 없었다고 하면은 무하마드의 추종자들은 메카 시절의 이상적 포교에 머물렀을 것이다. 왜냐하면 메크는 어쨌든 평화의 어떤 메시지, 관용의 메시지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시크 원칙, 이 계시를 취소하거나 다시 바꾸는 이런 어떤 원칙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슬람은 이런 종교가 됐겠죠. 공자가 주창한 유교라든지 석가모니가 주창한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와 비슷한 어떤 종교가 됐겠죠. 그러나 이 바로 나시크 때문에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한 지하드나 이슬람 군대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나시크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시크 원리는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모순이고 이것이 과연 종교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종교의 기본도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슬람은 비진리다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이 나시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꾸란에 있는 계시를 한번 살펴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무하마드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서 알라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 계시를 25년 동안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시의 내용이 당시 무하마드 삶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직접 관련된 것이 많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알라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무하마드에게 계시했다. 그런데 그 계시받았던 내용이 무하마드 삶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직접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도 아니고 알라도 없는 것이고 무하마드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가 실제로 자기의 어떤 부족, 자기의 어떤 종족, 자기의 어떤 그 제자들과 함께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에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합숙한 대로 무하마드의 일생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죠. 메카에서 관용의 시기와 메디나에서의 공격적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메디나에서 받은 계시는 메카에서 받은 계시와 전혀 다른 내용이 많아요. 610년 처음 계시를 받았을 때 메카에 있을 때는 아주 친절하고 평하고 모든 종교를 인정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고 또 너희 신이나 우리 신이랑 같다. 그리고 하루에 5번 기도한 것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610년도 이때 받았다고 하는 계시가 꾸란 2장 256절이죠. 종교에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교의 강요는 금물이다. 벌써 옳은 길은 잘못된 것과 구별이 된다. 사신을 버리고 알라를 믿는 자는 결코 절단될 수 없는 견고한 손잡이를 잡은 것과 같은 것이다. 알라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또 아신다. 이 구절의 핵심이면은 누구에게든지 강제로 종교를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옳은 길은 분명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계속 이용하죠.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든지 지하드 사건이 있었다든지 할 때에 그렇지 않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하는 이 메카에서 있었던 이 구절을 계속 인용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구절 꾸란 256절은 나시크 교류에서 다시 바뀌게 되죠. 메디나에서.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시는 무하마드가 이슬람교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해 받은 계시 중 초기 계시에 해당되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한다. 보세요. 무하마드는 622년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박해를 받고 메디나로 옮긴 후에, 즉 헤지라죠. 1년 동안은 메카의 계시를 적용하여 우상 숭배자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켰지만은 유대인이 개종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무하마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이때 바로 나시크를 이용했다고 하는 거죠. 꾸란 2장에 있는 그 평화의 종교를 바꿨죠. 지하드로 바꾼 거죠. 이것이 나시크 교류다. 즉 성전을 포고하고 무력으로 비신도들을 이슬람교로 개종하기 시작하는데, 이 개종했던 근거가 바로 나시크 교리다. 바로 그때에 새로운 계시가 꾸란 9장 5절이죠. 어디서든지 이교들을 발견하면 즉시 죽여라, 잡아라, 억류하라. 모든 길에 복병을 두고 기다리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여 예배를 지키고 희사를 한다면 방명해 주어라. 알라께서는 관용하시고 자비로운 분이다. 이교들을 발견하면, 개종하지 않으면 바로 죽이라고 이렇게 메디나에서는 다시 나시크 교리를 적용해서 계시를 바꿔버린 거죠. 자, 이것은 꾸란 9장 5절 또 2장 56절은 분명히 달라요. 모순됩니다. 그런데 이 모순을 정당화하는 계시가 메디나에서 무함마드에게 내렸다. 이것이 곧 2장 106절 방금 했던 내용 아니에요. 이것이 곧 나시크 교리다. 꼬란에는 종교에서는 어떤 강압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글귀를 발견하게 되지만은 이 글귀에는 더 이상 어떤 권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계시는 나중에 나온 계시회에서 취소됐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누군가가 알라가 무함마드에게 내린 연속적인 계시를 부인한다면 그들은 이슬람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일부 무슬림들은 나시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시크는 현재 이슬람교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시크 교리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꼬란에서 이제 언급되는 동일 인물이 성경에서 어떻게 언급되고 있나요? 참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제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그 외에 이제 노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성경의 인물과 또 꼬란에서 기록된 인물을 곧 요 차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게 될 텐데요. 충격적일 만큼 전혀 다르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신약 성경 정도의 분량인 꼬란 114장 6346절이잖아요. 내용의 7%는 성경에서 차용한 대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차용한 내용 꼬란 2장 31절 아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서 63곳, 신약 성경에서 7곳, 즉 70곳을 차용을 합니다. 이 내용 중에 동일한 등장 인물들을 보면은 바로 아담, 에녹, 노아, 아브람, 롯, 이스마엘, 이삭, 야곱, 요셉, 욥, 이사야, 이드로, 요나, 모세, 아론, 엘리야, 엘리사, 다윗, 솔로몬, 사가랴, 세례, 요한, 예수까지 22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꼬란에 22명 외에도 후드와 살라, 무하마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꼬란에 언급되지 않는 사도와 예언자 수는 12만 4천 명에 달한다고 무하마드가 주장한 바가 있죠. 꼬란 40장 78절입니다. 후드와 살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무하마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 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과 꾸란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은 23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포함시키는 거예요. 후드와 살레를 빼면은 22명이, 무하마드까지 하면 22명인데 무하마드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포함시키는 거. 이게 문제지요.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꼬라는 이제 이들을 나비 또는 라슐이라고 하죠. 다른 세상에, 나비는 다른 세상에 있으며 그곳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언한 사람을 나비라고 하고, 라슐은 두 세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누가 어떤 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어떤 일로 지옥에 떨어진가를 가리키는 사람을 나슐이라고 하는데, 꾸란에서는 인간이 본받아야 할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이렇게 계시를 했다고 하죠. 꾸란 33장 21절, 진실로 알라의 사도는 알라와 내세와 알라를 생각하는 자가 따라야 할 가장 훌륭한 모범이다 하면서, 나비나 라슐의 이야기는 지식층을 위한 교훈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자, 이제 아담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책을 꼭 한번 제가 읽어보라고 그랬죠. 꾸란과 성서 예언자들, 좀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쉽게 요약하면은 아담은 하늘에서 창조가 됩니다. 그러고 다시 땅에 와서 살아요. 지구촌에. 그러고 다시 하늘로 갑니다. 창조 자체가 하늘에서 됐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알라는 천사에게 명령해서 땅에서, 지구에서 가져온 흙으로, 세 가지 흙이에요. 하얀색, 검정색, 빨간색으로 지구가 아닌 다른 하늘, 천국에서 아담을 창조했다. 지금 인간의 창조 이야기예요. 인간의 창조. 여기서부터가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꾸란에 아담의 창조 과정을 꾸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인지를 했는지, 그냥 우리는 보편적 성경적 상식을 가지고 아담이 창조됐다고 알고 있지, 하얀색, 검은색, 빨간색을 땅에서 가져와서 있지도 않는 무주공산, 있지도 않은 알라가 다른 어떤 곳에서, 천국에서 인간을 창조했다. 여기에 지금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천국이 있다. 자기들 나름대로 천국이 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알라가 있다. 그래서 알라의 실제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알라가 있는 것은 천국이다는 것은 실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말을 만든 거죠. 아주 우리는 이런 내용을 정확히 좀 분석을 해야 돼요. 꾸란 5장 55장 14절, 알라가 도자기를 만들듯이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지금 비슷하게 지금 도용하는 거죠. 꾸란 32장 9절, 그런 후에 그 안에 알라의 영혼을 불어넣고 귀와 눈과 심장을 주셨다. 그러나 너희는 이에 감사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지구촌이 아는 다른 어떤 곳에서 인간을, 아담을 만들었던 날은 금요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는 금요일이 자길로 이야기하면 이제 성일이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아담이 창조할 때에 그의 키는 35m 83cm였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아담이 60, 그들의 60디리아라고는 단어가 있어요. 60디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1디리아는 0.58m입니다. 그래서 0.58 곱하기 60 하게 되면 35m 38cm가 나와요. 아담이 창조될 때 그 키는 35m였다. 그리고 35m로 창조돼서 하늘에서 삽니다. 하늘에서 살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죠. 이 땅에 내려오면서는 키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아담이 죽어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서는 이 키가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의 키는 35m 38cm였고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서 축복을 받았다. 두 사람은 때와 장소와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그 천국에서 단 한 가지 어떤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만일 그 나무에 접근한다면 두 사람은 죄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접근했다고 하는 그 이유로 바로 천국에서 35m 38cm의 아담이 천국에서 이 지구촌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꼬란 2장 35절 7장 19절에 기록된 계시라고 하는 내용.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그래서 아담은 이블리스, 즉 마귀죠. 이블리스의 유혹에 끌려 그 나무의 열매를 맛보고 말았다. 구란 20장 121절에 의하면 둘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자 각자의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 보이자 천국의 나무잎으로 그것을 가리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아담은 자신이 알라의 약속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방황했노라. 자, 이것을 무하마드가 계시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600년에 이미 기독교는 로마 위에서 세계 국교가 됐고 알렉산드리아에 얼마나 삼위일체가 확정된 그런 교리가 이미 정착돼 있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아니에요. 그 옆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닙니까? 세계 5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에베소, 그 다음에 로마, 안디옥 그러잖아요. 50만 명이 살고 있었잖아요. 각 도시마다. 그 후 아담은 즉시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자 알라는 아담의 약속 위반이 고의성이 전혀 없는 망각에 의한 실수를 알고 그를 불러 그의 실수를 용서하면서 그를 예언자로 택했다. 여기에서 지금 기독교 교리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원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수를 알라가 용서했다 하는 거죠. 실수를 알라가 용서했다. 그래서 이슬람에는 성자도 성령도 의미가 없는 그런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를 예언자로 택하였고 아담은 알라에게 가장 사랑받는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알라는 99가지 이름이 주어진 거죠. 잘못해도 용서하는 알라다. 뭐 이렇게 해서 꼬란 7장 23절, 20장 115절, 2장 37절, 2장 121절에서 22절 두 사람이 그것을 먹었더니 자기가 감춘 것이 보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낙원의 나뭇잎으로 그것을 가리기 시작했다. 아담은 그를 배반하여 길을 잘못 디뎠다. 그러나 그 후 알라가 그를 선택해서 그 회개를 받아들여 인도해 줬다. 꼬라는 아담의 사건을 고의성이 없는 생각에 의한 단순 실수로 언급함에 따라 무하마드도 하디스에서 이 사건을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 공동체 안에서는 실수로 인한 것과 망각에 의한 것을 잘못은 죄로 보지 않습니다. 실수로 인한 것과 망각에 인한 것, 잘못은 죄로 보지 않는 것이 이슬람이다. 원칙이죠, 원칙. 그러나 5가지 지켜야 할 율법, 이것은 실수와 망각을 인정하지 않죠.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아담은 그가 창조된 7번째 하늘에 있다가 알라의 대리자로 지구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메카 카바 신전 자리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쉽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이 지금 메카라 이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을 터키 북쪽으로 보고 있죠. 에덴 동산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 역시 메카 부근으로 내려와서 아담을 만나 지구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이러한 이유로 무슬림들은 이슬람력으로 대순례 기간이 12월 9일 이 장소를 찾는 것은 순례의 4가지 필수 조건 중에 하나다.